입니다. 아멘. 저희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 교회력상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아마 다음 주는 5월 8일이라서 어버이 주일. 한국교회에서 이제 한국교회 특유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배를 시작하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을 우리 예배의 시작 때 읽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또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활기찬 거죠. 도저히 그 텐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제가 나이 들어서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인종 같습니다. 저는 또 특히나 이렇게 좀 가라앉은 스타일이거든요. 움직이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거 좋아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냥 막 움직이잖아요. 우리 에너자이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100만 하나, 100만 또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그리고 회복력도 빠르죠. 그러니까 어린이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도 막 활기차지만,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건 뭐냐 그럴 때 회복력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뭘 같이 해보면은 금방 지쳐요, 애들은. 그런데 금방 기운을 얻어요. 금방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다시 움직여요.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운동하는 것도 왜 나이가 들면 힘든가 그렇게 얘기할 때요. 회복력이 떨어져서예요. 잠깐은 같이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 운동선수들 진짜 차이 나는 것은 나이에 따라 차이 나는 것은 회복력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심중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이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할 때는요. 회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그 회복과 그 회복은 다르다 그러면 참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삶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고 그렇게 무릎 꿇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풍성하게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인식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신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이 부러운 건 딴 게 아닙니다. 회복력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처럼 맨날 순진한 아이처럼 이거 말고요. 아이들은 이기적이에요. 지 밖에 몰라요. 이런 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어른은 나만 알지 않죠. 우리가 뭘 성숙한 사람이라 그러죠? 나만 알지 않으니까요. 배려할 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그러고 어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어른처럼 살아가야 하죠. 삐뚤어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른처럼 살아야 하지만 아이처럼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득하여서 내가 그렇게 노인의 지혜로 아이의 활력으로 그렇게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제가 제목을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하는 건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렇게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렇게 잡으러 가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사울아 사울아.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죠. 교회에서는 그것을 부르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소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의를 따지면 좀 다르지만 사명이라고 종종 뭐 혼용되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르심, 소명, 사명 이것이 나누면은 구분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 실제 교회 삶에서는 혼용되어서 사용됩니다. 예. 저희가 논문 쓰는 거 아니니까 섞어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 논문 쓰실 때는 정확히 쓰셔야 돼요. 예. 그러나 그가 나를 부르셨다. 그가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또 우리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분명히 또 우리가 그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그런 소명이, 사명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열정을 불러올 것입니다. 예.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아까 제가 아이들의 활력 얘기했지만요. 그 회복은 또 꿈은 그런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게 소명에서, 소명감에서, 사명감에서 나오죠. 예. 그 인정 다 하실걸요? 예. 제가 일부 오전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람이 빛나 보일 때는 어떨 땐가? 꿈을 향해 달려갈 때죠. 이런 비슷한 얘기, 정확히 이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빛나 보이는 사람은, 부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지금 저희가 다 노년에 접어들어서 예, 저희 연배가 심상치 않아서 예, 제가 주일 어린이 예배라면 우리 꿈을 청년 예배라면 꿈을 위해 달려갑시다 이러면 와 그럴 텐데 저희 이제 다 은퇴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예, 꿈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러면 참 먼 얘기 같잖아요. 예, 내가 그때는 그렇게 꿈꿨었지. 그래 내 꿈이 그랬었지. 그런데요. 꿈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기도 합니다.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우리에게 꿈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죠. 저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늘을 위하여, 저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죠. 기본적으로요. 꿈이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기에 그렇게 사명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죠. 그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열정으로 삶의 불꽃으로 생명의 불꽃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집사님이 예, 저 인간은 어쩜 저렇게 활기차지? 예, 그렇게 질투할 정도로 예, 그런 부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TV 프로에 제가 혼자 TV 볼 때 저녁에 늦게 TV 볼 때 종종 보던 프로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자연인이답니다. 예. 왜 남자들은 나는 자연이다를 좋아할까요? 예, 삶이 지겨워서. 삶이 힘들어서. 예. 우리 그런 거 있죠? 예. 산 속에서 은퇴하고 싶다. 내가 저 산 가운데, 예, 집 하나 짓고 조용히 살고 싶다. 이게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럼 정상, 비정상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거죠. 예. 그런데, 예, 저도 솔직히 산속에서 혼자 살고 싶진 않습니다. 예. 그 순간이 부러워 따름이죠. 예. 자, 그런데 이 프로가 두 가지 프로를 제가 좋아해요. 나는 자연이다와 서민 부자. 맞나요? 예. 서민 갑부. 예.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서민 갑부. 그런데요, 나는 자연이다와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자연이다와 서민 갑부를 보시면은 그 톤이 너무 달라요. 예. 같이 행복해요.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사람도 그 표현을 그는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도 그의 얘기를 듣고 또 그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받고 위로받고 또 그래요. 또 서민 갑부의 삶도 우리가 보면 그렇지. 근데 서민 갑부는 이런 비교가 좀 죄송할지 몰라도 또 편향적일 수도 있겠지만
빛나요.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예. 우리 달인 있죠. 생활의 달인. 식당 프로. 저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뭐 육수 낸다고 뭐 수십 가지를 막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마법의 은맥가루 넣으면 되잖아요. 예. 은맥가루나, 유튜브에서는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예. 다시다라 그러죠. 예. 은맥가루나, 예. 백색가루 있죠. 예. 마법의 백색, 미원. 예. 미원과 다시다와 맛소금에 3중 주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죠. 예? 김밥 만들 때, 밥 만들 때요. 참기름, 미원, 맛소금 들어가면 최고죠. 미원 무시하지 마세요. 화학공업의 결정체예요. 예. 다시다 발효공학의 결정체예요. 예. 예. 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런 맛을 내기 위하여 뭐 그냥 볶고 찌고 뭐 별거 다 해가지고 하는 그 열정이, 그 열심이, 예, 나오죠. 그걸 달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고 쓰임 받아서 서민 갑부로 그 삶이 아름답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렇지 저게 삶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그 열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빛나죠. 우리가 왜 사울을 바울을 좋아할까요? 성경에서 바울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심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그가 제자들을, 예수를 잡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는 타협없는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악한 행동이요, 죄된 행동이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신념이 바르진 않아요. 모든 신념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정의롭지도 않아요. 그건 나의 정의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산다고 하죠. 예.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근대 정신 중에 한 가지인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분명히 있죠.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죠.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에 대한 그 절대적 진리를 사울은 부르심을 통해 만나죠. 예. 우리가 여기 이 이야기를 회심의 이야기로 둘 것인가, 부르심의 이야기로 둘 것인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요. 예. 그래서 회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르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 우리 이야기는 부르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런 확신은, 이런 소명은, 이런 인식은 삶을 바꿉니다. 삶을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 다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 안에 평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얘기한다면 성경은, 대표적으로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의 확신을, 소명의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그 19세기, 뭐 20세기 이럴 때, 예, 서양의 기독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선교사를 막 보낼 때요,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위험하다. 거기는 미개한 지역이다. 예,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 참 위험하고 사고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대표적으로 의화당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그 살해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소문이 인식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막 무차별적인 학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펴지면서 아마 그런 인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떤 그 여성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 중국에 선교사를 간다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죠. 예, 그래서 뭐 말리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설득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서 예, 그 당시의 돈으로 예, 210달러를 모아서 금으로 바꿔서 달러가 안 통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금덩이 어디서나 통하죠. 현물. 예, 부동산을 사랑하시는 분은 다 알아. 현물이 중요한 거를. 예, 그 금덩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야, 딸아, 네가 그렇게 그래 네 신앙을 위해서 그 중국을 가는 건 좋은데 가서 나에게 전보 하나만 딱 보내달라. 예, 안전하다. 예, 그 한마디만 보내달라. 이 돈 갖고 가고. 예. 그래서 딸이 이제 중국으로 간 겁니다. 가고 얼마 안 있어서 전보가 왔대요. 예. 당신이 이렇게 이런 전보일 테니까 아마. 예. 전보가 왔는데, 이런 전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보가 왔는데 한마디 써 있더래요. 예. 그 한마디는 delight. 예. 즐겁습니다. 예. 뭐 행복합니다. 예. 안전하기만을 바랬는데 딸은 보낸 거예요. 예. 나는 즐겁다고요. 예. 소명에 따라, 예. 내 사명에 따라 나는 일을 행하기에 내 삶이 즐겁다고요.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는 솔직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 삶이 즐겁다고요. 그 삶이 행복하다고요. 그 삶이 충만하다고요. 우리 삶도 이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행복에 관심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웰빅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예. 우리 그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예. 유카리오스란 말, 복. 이것도 행복. 이런 말로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도요. 우리 다르게 번역할 때는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그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공급하십니다. 예. 근데 그 공급하심이 무엇과 가는가? 소명과 사명과 그것이 촉발한 열정과 함께 간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작동하고 움직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4절입니다. 9장 4절. 사울이 막 그냥 기세등등해서 가는데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예.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또 이렇게 사울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보더라도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사울이 그렇게 바울이 되는 그 이때, 그 이야기 때, 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들어라. 예, 그렇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예. 교회는 공동체죠. 예. 하나님은 우리 옆에 누구를, 또 우리가 모르는 누구를, 우리가 만날 누구를, 우리가 만났던 누구를 사용하셔서 그의 일을 우리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우리 형제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런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구원의 소식을 전한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물론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여기 사도행전 뒷부분만 보시더라도
그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진리에 충실한 자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정받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하지만 다르게 우리 또 다른 면으로 보시자면요. 아나니아는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 소시민입니다. 예, 열심히 사는,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아까 제가 서민갑부 말씀드렸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이다 하고 그 말씀대로 순전한 말씀대로 순전히 살아갔던 우리 순전한 그리스도인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런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예, 요셉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에게 잘난 체 했죠. 예, 다윗 목동이죠. 물론 우리 또 그 얘기합니다. 다윗 목동 때 막 그냥 고물 사자를 때려잡죠. 그래서 비범한 목동. 예. 그러나 목동이 비범해봐야 목동이 다르게 또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약한 자, 강한 자, 우리의 입장에서 약한 자, 강한 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는 다 약한 자죠. 그러나 그 모든 자를 그리고 다 죄진 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그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집사님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은사가 없어.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내가 기도하면 안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것을 바라실 수도 있는 거죠. 예. 오늘 지금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참석 안 하셨지만 우리 사찰 집사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박형선 집사님. 예. 꼼꼼하게 교회를 위하여 진짜 평생을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저기 이부 예배 참석하셨네요. 보세요. 박형사님 말고요. 예.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몸이 아프셔서 그렇지만요. 예. 이것과 또 다른 것이 가치 차이가 나나요?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죠. 예. 그의 은사는 이만하고 나의 은사는 돌덩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의 판단이에요. 나의 자격지심이에요. 나의 질투예요. 하나님은 세례 침례 요한이 얘기한 길가의 돌멩이로도 하나님의 그 백성을 만드시다는 그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자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사용하시는 그런 보석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울아 바울 그만 부러워하시고요. 바울처럼 돼야죠. 진짜 미치겠습니다. 잠깐 이거 녹화하면 안 되는데. 예. 우리가 바울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고 신앙의 상당한 롤 모델입니다. 바꿔야죠, 빨리.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맞죠. 다윗처럼 못 산다고 그런다고 내가 3등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 1등이고 나는 3등이에요? 우리 그런 함정에 너무 자주 빠집니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추측이 그것이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일 수 있음을 또한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그의 일을 하는 자들인 겁니다. 1등 신자, 2등 신자 그런 거 없습니다.
갑자기 제가 좌파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저희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구세군에 구세군은 다 아시니까요. 유명하니까. 구세군을 설립한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젊을 때 전도의 열심으로 그렇게 막 주를 증거하고 전하는 가운데 그것이 무리가 됐는지 또 다른 어떤 것이 무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의사가 이대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그 모습을 가져가시면 오래 못 삽니다. 1년 안에 문제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답니다. 의사에게. 그러나 그가 그 말에도 굴하지 않고 그냥 주를 그냥 오히려 더 열심히 전했대요. 그리고 결국 그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도 그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아가고 소명 가운데 살아가고 구세군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소천한 나이는 84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 가운데 말을 하기를 의사가 나를 포기했을 때 나도 의사를 포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가 나를 살리시더라. 우리 그런 경우 보죠? 맹신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갖고 있다면 그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가 은퇴할 때 막 눈이 약해져서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막 부축받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런던의 시민들이 4,000명이 모여가지고 그가 은퇴하는 가운데 이제 막 그가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축한 그 형제가 물어봤대요. 저 선생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했더니 손을 이렇게 싹 올리고 그리고 얘기하더래요. 저 멀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가 나에게 주신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또 시작한다. 이게 열정이죠. 이게 삶이죠. 이게 늙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딸 케이트 부스도 유명합니다. 전도자로. 열심으로 그렇게 전파한 자로. 어릴 때, 4살 때 엄마가 잘 때 되면은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딸 너에게도 케이트에게도 케이트 네가 나온 거는 단순히 너를 위해 살라고 네가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다리신다고.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조기 교육당한 거죠. 우리 강제 주입식이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얘기가 그렇게 그 아이의 케이트 부스의 그 뇌리에 박힌 거예요. 자주 얘기해 줬나 봐요. 여러 방법으로.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 막 자랑했대요. 세상이 나를 기다려. 15살에 대중 설교하고 그리고 빈민가를 또 그 파리에 뭐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주를 전할 수 있었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고 내가 그렇게 나의 사명을 나의 소명을 인식하였고 확신하였고 그것이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었다고요. 꿈이 있는 자는 아름답죠. 저는 꿈이 있는 자가 질투납니다. 열정이 있는 자는 빛납니다. 저를 질투하게 하세요. 그 열정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뭐 우리 그런가 하면 열정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성공과 실패죠. 예. 그럼 저는 그 얘기 참 좋아합니다. 예. 테레사 수녀님, 테레사 수녀가 무슨 모임에 있을 때 제가 읽은 얘기가 좀 여러 버전이에요. 어떤 버전에서는 기자가, 어떤 면에서는 참석자가 이제 물어본 걸로 나옵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예, 그렇게 당신이 calcuta나 이런 빈민가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산다 해서 예, 당신의 일이 이 성공과 실패로만 본다면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는가? 가난이 물러가지도 않았고 병이 없어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가난하고 여전히 그들은 아프고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는데 예,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냐? 예, 그렇게 물었답니다. 나쁜 놈이죠. 예.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대답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는 성공의 임무가 아니라 사랑의 임무라고요. 그게 맞죠. 우리는 참 삶을, 저도 그렇고요, 성공과 실패로 그렇게 자주 재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는가? 내가 믿었는가? 내가 열심히 했는가? 오히려 그게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겠죠. 굳이 나눈다면요. 우리는 믿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임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임무라 그러더라고요.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재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딴 얘기 해드릴까요? 무슨 얘기 들었는데 너무 예화 한 번에 하지 말라고요. 존 워너메니커 유명하죠. 백화점 왕. 교회에서 참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 사람이에요. 100년도 넘었죠. 처음 그러니까 백화점, 복합 쇼핑몰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형식을 들여온 사람. 보통 인정하기를. 그 존 워너메이커가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가 주일학교 교사, 64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와중에 그의 사업이 성공하고 그렇게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와중에 정부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최신부 장관 좀 해달라고. 거절했어요. 왜 거절해요?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청이 들어오고 협상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걸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원하면 교사하면서 최신부 잠깐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비즈니스 데이 일하는 날 평일이라 그러죠. 그때는 열심히 최신부 장관의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돈은 벌으면 돈이 좋긴 좋습니다. 비행기 타고 온대요. 비행기 타고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하는 곳으로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이제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기사가 보기에는 저 꼴값다네 그러죠.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정부의 사람으로서 정부의 일을 하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최신부 장관의 일보다 주일학교 교사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당신은 인지하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내 본업이고 1, 2년 하고 마는 최신부 장관은 부업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올드 패션이고 100년 이상 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자는 그 성공을 만나기 힘들지만 사명을 쫓아가는 자는 성공이 쫓아온다고요. 그 얘기도 맞죠? 갑자기 초등학교 분위기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돈을 사랑해야 되고 잘 파악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저를 포함해서요. 또 한 면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삶이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빛나는구나. 내가 그와 있을 때 진짜 충만하구나. 이런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가 또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냥 헌금하세요. 그럼 도둑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축복들이 서로 간에 나누어질 수 있다면 또한 그것 또한 축복이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의 삶이, 이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었구나. 내가 너에게 선물한 그 삶이 참 너는 그 삶을 아름답고 충실하게 보냈구나. 우리가 그런 칭찬받을 그 마지막 날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지 마시고 어른처럼 믿으세요. 농담이죠?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 복된 삶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하여 우리 가는 그 길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